37장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주권은 여러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청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마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사랑하게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18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긴 야곱과의 시간들을 끝내고 요셉의 삶으로 넘어왔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오늘 어린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몇 명이었어요? 라헬의 아들이 한 명뿐이었죠. 나중에 이제 동생이 태어나지만 지금 요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요셉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사랑을 요셉은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면은 그가 입었던 옷이 그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채색옷이 무엇이냐? 이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이 표현인데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보면 아주 화려한 색으로 물들인 옷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채색 옷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옷이 길어요. 여러분 드레스 알죠? 드레스처럼 긴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 그 긴 옷이 바닥에 끌리면서 걷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은 왕후나 이런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막 시녀들이 옷을 잡고 따라가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거 누가 입는 옷이냐면요, 평상복이 아니라 왕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지금 누구에게만 입힌 거예요? 요셉에게만 입힌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들들 중에 요셉만 색이 화려하고, 나머지 다 무채색이었겠죠? 화려하고 막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 품에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야곱의 편애를 받은 요셉이 오늘 본문에 자기의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단만 일어서 있고 나머지 단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단을 둘러싸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요, 이 요셉의 꿈을 듣고 의미를 더 빨리 파악했어요. 자, 그 의미, 명확한 의미가 뭐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왕이 돼서 형들은 다 나한테 절하고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런 꿈, 이런 생각들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어렸을 때 에서와 장자권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늘 가르쳤던 거죠. 너네 형이 장자가 아니라 네가 장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그 일을 주도하고 계획했던 것들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어려서.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요셉이 야곱이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누굴 장자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 장자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요셉을 우리 가문에 나의 그 상속자요, 또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장자로 나는 지명할 거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꿈의 재료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야곱이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요셉은 야곱의 품 안에서 너가 장자가 될 거야. 앞으로 너가 형들을 다스릴 거야. 너에게서 뭐 왕들이 날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꿈 꿉니까 안 꿉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걱정 자꾸 하면은 무슨 꿈 꿉니까? 돈 꿈꾸잖아요. 그죠? 네. 연예인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 꿈꾸잖아요. 그죠? 네. 안 꿔보셨어요? 이게 안 꿔보신 것처럼. 계속 들으니까 꿈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아버지에게서 그 사랑받는 요셉이 이렇게 교만하게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려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너희들은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큰 꿈을 꿔야 하나님이 요셉처럼 크게 들어쓰신다. 막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인생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신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예요. 이름이, 별명이. 너희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마다 주제가 뭐예요? 꿈꾸는 자. 요셉, 저 몇 년 전에도 설교하러 갔어요.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이 꿈은 요셉 안에 있었던 꿈이 아니라 어디서 온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서 이게 이제 뭐랑 연결돼요? 꿈과 비전.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이 꿈은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생긴 꿈이에요.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꿈이 이제 점점 더 가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어디 올라가 있어요? 어디 올라가 있어요?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잘 안 들려요? 네. 이제는 부모님까지 내가 다스릴 거다. 17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영광이 몇 살이죠?
17살이에요.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정말 17살 청소년인 요셉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교만하고 있는데, 형들이 이 두 번째 꿈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요, 정말 요셉이 미운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말도 못해요. 요셉이 뭐 형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흠잡을 거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래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믿고 막 시기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라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만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네 아주 손만 대기만 하라고 얘한테. 내가 아주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미움은 깊어가고 시기는 깊어가고, 예,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래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습니까? 우리 뭐 주일학교에서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제가 요셉 설교한다 그랬더니 영원이가 자기도 들었대요. 자기도 요셉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37장에서 단순히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 후에 요셉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팔려서 가게 되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형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을 벗겼잖아요.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죽은 것 같다고, 당한 것 같다고 그래. 아버지 속여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망가진 집안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본문이 무슨 하나님의 꿈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꿈이 온 게 아니고 뭐 큰 꿈을 꿔라 위대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끼리 형제를 내다 판 망한 집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 요셉 말씀처럼 큰 꿈을 꾸면 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보면요, 우리 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십시오. 맞아, 크게 말도 안 나. 꿈을 크게 꾸십시오.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과 원하는 걸 다 담아서 꿈을 자꾸 이게 왜 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정말 저는 어려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자전 이런 거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어려서 정말 물로 배채우던 시절에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스토리였어요. 정말 그게 저는 제가 꿔야 될 꿈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시절에 기도하면서 저는 꿈을 그렸어요. 벌써 신학생 때 저는 나이 5살 텀으로 제 인생을 다 그려놨어요. 5년 뒤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고, 어떤 교회를 하고 있을 거고, 뭐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맨 밑에다 뭐라고 해놨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사인까지 해놨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의 획을 긋는 인간, 그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막 별의별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여러분? 저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서 저는 몇 살에 은퇴하는 줄 아세요? 60세면 은퇴합니다. 왠 줄 아세요? 후학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학을 기르는 계획까지 딱 짜놨어요. 저는 막 세계 선교 센터를 막 짓고 어마어마해요, 그 꿈이.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뭘 꼬꾸라뜨려요, 전사님? 자, 우리 전사님. 전사님은 꼭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큰일 날 뻔했네요. 꼬꾸라뜨렸다, 하나님이. 꼬꾸라뜨렸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저는. 참. 다음에 이쪽에 앉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오늘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과 또 교만한 요셉과 미움에 가득 찬 형제들, 깨어진 가정,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문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정에 다 깨어지고 처참한 이런 가정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죄되고 추악한 우리 인간의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왕의 감옥에 갇히고 다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누가 계셨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요셉 이 역사가 출애굽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까지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요셉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요셉, 야곱, 그의 형제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추악한 죄인이요 부끄러운 인간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본색입니다. 본체예요. 우리의 본체. 예, 여기 나와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뭐 좀 누구보다 선하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네 가정사, 뭐 이쪽 가정은 어떤지 저쪽 가정은 어떤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네 가정사, 요셉의 가정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부관계가 어떠니, 집안 형제 자매들끼리의 관계가 어떠니, 믿는 집이니 아니니 상관없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는 다 결핍이 있고요,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또 우리는 때로는 조급하고 무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광이까지 하면요, 기독교 5대 가문에서 컸습니다. 이 5대 가문 안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5대 가문이라고 해서요, 뭐 더 막, 저희는 목회자 수로 치면요,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가문에. 정말 목회자로 꽉 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또 우리의 삶이란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이 응집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다 까보면 다 욕심과 욕망의 그 응집체예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인간인 줄 아십니까? 네? 이 죽어라 일하는 거 보세요. 저 떡수업도 하고 막 애들도 가르치고 뭐 막 카페도 하고, 여러분 저 욕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인간사의 추악한 이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연약한 인간인 야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뒤에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결국에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잖아요. 그거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 결핍됨, 또 나의 어떤 뭐 감정 기복, 의지가 약하고 뭐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고 요셉의 인생을 이끄신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실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인생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요, 이 사람은 댐댐이가 이렇고 저 사람은 댐댐이가 저렇고 저 사람은 인격이 저렇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거기에 초점 두면 뭐만 해요? 실망과 한숨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야,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일, 뭐 어떻게 하니, 어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해 가실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의 문제, 그 상황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뭐 재정적인,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죄인끼리 다 모였는데 뭐 선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뭘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보는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결말을 잘 아니까요.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장자 누가 됐을까요? 유다가 됐습니다.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엄마랑 이렇게 쿵쿵짝짝 해가지고 장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유다를 택하셨잖아요. 요셉은 장자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오늘 37장부터 50장까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방대하고 긴 이 요셉의 스토리,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요셉의 인생에 할애하셨습니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요셉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스토리. 여러분, 왜 성경에 분량이 많은 줄 아십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제일 짧은 사람 누구였어요?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이삭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은 짧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길어요. 예. 손댈 곳이 많아서 분량이 길어진 겁니다. 그 가정을 다 치유하시느라 하나님.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출애굽기를 보면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요셉이 그들을 다스린 거 맞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진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물론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를 만나잖아요. 뭐 바로가 이집트의 통치자였고 요셉은 뭐 바로의 모든 자리 외에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바로에게 무릎 꿇은 것이 뭐 요셉에게 무릎 꿇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요셉은요, 그 꿈에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까지 높이신 이유 무엇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라고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두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70인 가족이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 그 가정을, 야곱의 가문을 섬기는, 아버지의 가문, 그 모든 형제들을 섬기는 요셉의 역할을 통해서 장차 이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중요한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밑받침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 자기의 것 삼으신 그분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한 조각 퍼즐같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하나님 나라의 퍼즐 한 조각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장소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본문 1절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37장을 시작할 때 저자는 이 1절의 말씀, 야곱이 그 돌고 도는 인생 속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다 세워놓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언약한 그 땅, 너가 있어야 할 그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결국 야곱을 그 땅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37장에서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 장차 어디에 서 있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그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요셉의 뼈도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런 삶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부유하게 되고 싶어요, 우리의 원함과 뜻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어디에 서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에 눈을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신실하셔서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초점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